누가복음 11장입니다. 처음에 예수 믿게 되는 사람에게 이게 제일 중요하죠. 또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마음에 갈등 올 수도 있습니다. 옆에서 막 통성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그게 잘 안 되죠. 또 뭐 기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새로 믿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오래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사람도 기도에 대한 오해가 전도만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사람을 안 가르쳐주니까요. 주로 기도한다 하는 분들은 보니까 거의 다 신비주의예요. 거의 다. 알고 이렇게 아마 보면 목사님들도 저 목사님은 기도를 좀 많이 하는 목사입니다. 이런 목사님들은 비교적 뒤를 가만 보면 조금 그런 면에 좀 이렇게 접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렇다고 볼 때 뭐 거의 기도 제대로 못한다는 말이 되죠. 그래서 그걸 설명해야 됩니다. 11장 봅시다. 누가복음 11장 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계속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또 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또 보니까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18장에도 기도를 또 강조했죠.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비유를 쭉 드시면서 얘기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재판관 얘기를 했습니다. 6절에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기서 지금 우리는 먼저 기도에 대한 얘기를 세밀하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에 관한 얘기는 종교에서 기도 안 하는 종교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해하기 힘듭니다. 모든 종교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다 인정하고 있는데요. 응답이 돼요. 이것도 뭔가. 심지어 짐승, 물건, 돌, 나무 보고도 절연하거든요. 이렇게 물건 보고도 막 기도하는데 응답이 와요. 그런데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굉장히 생기지요. 이런 부분들 먼저 설명을 좀 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가지 중요한 게 있죠. 이 뇌 구조가요, 한 가지를 놓고 생각하거나 신념을 가지거나 이렇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공산주의 이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요, 공산주의 굉장히 커졌잖아요. 이게 인간의 뇌 구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뇌에다가 인간에게 넣어놓은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누구에게나 있는 건데 못 쓸 뿐이지 쓰면요, 인간 배우의 또 영적 사실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고 분명히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돌을 놔두고도 한 3년쯤 기도하면요, 능력이 생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도록 이해해도 그게 종교입니다. 많은 종교에서 기도 다 안 합니까? 얼마만큼 복음적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이게 중요하죠.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요, 실제로 아기들이 아프면 어머니가 이렇게 만지지요. 이렇게 만지면 그게 말하자면 이게 안수입니다. 이렇게 만지요. 그런데 어머니 마음속에 아무 생각 없이 만지지 않습니다. 이거 빨리 나야 될 텐데.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더 역사에 나요. 여러분이 혹시 이거는 복음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요. 여러분이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이렇게 복식호흡을 늘 하는 분들은 잘 아시겠죠. 복식호흡을 하면 밑에 신장에서부터 굉장히 힘이 올라옵니다. 그렇게 그건 과학적이요. 이 신장에서도 받치는 힘이 몸 전체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전에서부터 힘이 올라온다고 해서 단전호흡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호흡을 깊이 이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복식호흡이다. 심호흡이다. 이런 얘기들 안 합니까? 그래 되지면은요, 여러분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쭉 좀 정기적으로 하면 굉장히 힘 생깁니다. 그러면 실제로 한번 체험을 해보세요. 손을 갖다 이렇게 막 비벼가지고 여러분이 한 100분쯤 비면 손에 열이 납니다. 그런 부분을 실제로 아픈 데 대고요, 이 단전하고 연기를 시키면 굉장히 치유돼요.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 다 이런 일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이 한다면 굉장해지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미묘한 차이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거의 다 이 능력은 불신자에게도 주어졌고 중에게도 주어졌고 우리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다 주어졌는데 영적 사실 여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분명히 알았다면 성령의 역사에 나는 겁니다. 똑같은데, 똑같은 이 사실이 성령의 역사냐 악령의 역사냐는 겁니다. 이걸 먼저 깨우쳐 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래, 기도는 그래서 불신자도 응답을 받구나, 그래서 나중에 망하는구나, 이런 이해가 빨리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거의 모르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청바지는 누구나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불량배들이 입으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청바지 입고 들어오면 막 불러가지고, 야, 니 교회 올 때 청바지 입고 오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바뀌니까 우리 교인들이 동작이 늦어서 먼저 안 입었을 뿐이지. 내가 이번에 해외 집회 갔더니, 필리핀에 갔더니 여학생 20명 올라와서 찬양하는데 19명이 청바지 입었어요. 한 명만 땀바지 입었어요. 내가 자세히 아이들이 뭐 입고 사는가 싶어서 보니까요, 19명이 청바지 입고 한 명은 땀바지 입었는데 한 명은 좀 천하처럼 보이더라고요. 옛날에는 청바지 입고 교회에서 막 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어른들이 목사님이 광고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교회는 기타 들고 들어오지 마 하면서 그랬어요. 그 제일 간편한 악기인데, 그게 왜 그런 거 하니까 좀 불량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기타 들고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말이지, 우리가 먼저 안 썼을 뿐입니다. 그러나 불신자 신자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불신자는 내가 갖고 우는 내가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똑같은데 이 구조와 능력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딱 태어나게 할 때부터요, 벌써 이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뇌뿐만 아닙니다. 이 몸 안에 있는 힘이요, 대단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게 몸 안에 있는 능력이 어마어마하고, 우리는 그래서 물, 공기, 호흡 이렇게 굉장한 거예요. 제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요즘 저기 무리했더니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아침에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호흡을, 심호흡을 아주 깊이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니까 이제 공기가 확 이렇게 대지니까 좀 이렇게
거부 반응이 좀 생겨서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요 몸 안에요 굉장히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영적 사실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얘기를 한번 과학적으로 다 해볼 필요가 있으면 너무 길게 할 필요는 없으나 한번 제가 알기로는 할 필요 꼭 있다 생각해요. 거의 기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눈 안 좋은 사람들 한번 실험해 보세요. 손만 비벼가지고 손 안에 나오는 이 비빌 때 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것만 가지고 눈 쪽으로 이렇게 해도요 눈 좋아집니다. 한 몇 달만 그렇게 하고 나면요 안긴 걸 보세요. 그러니까 전 조그마한 것도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안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기분 좋게 살아라는 말이 우리 기분 좋으면 안에 굉장한 생기죠. 스트레스 받지 마라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굉장한 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염려하지 마라. 365번이나 염려하지 마라. 왜 365번이냐? 매일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이야. 성경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똑같아요. 근데 여기 이런 문제죠. 오는 겁니다. 기도는 구원에 관하여 알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말해요. 막 방언받아라.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무조건 열심히 금식해라.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기도한다면 그건 굉장히 문제죠. 그래서 이 분명히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 복음을 제대로 설명해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위치는요 굉장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은 정복하고 다스리라, 번성하라,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낙원을 잃은 아담과 인류는 어떻게 되졌습니까? 구원 못 받는 것은 물론이요, 땅까지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결국 이렇게 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진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잃은 인간의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 없는 불신자 기도는 결국 세 가지를 가져오게 되는데 영적 상태는요 요한복음 8장 44절 상태입니다. 자, 이래서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가 온다니까 이게 문제예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근세 잡은 자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고 소속이 여기 될 수밖에 없죠, 불신자가. 그래서 생활은 사도행전 8장 9절 13절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불신자의 기도입니다.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이에 대한 배경을 설명을 충분히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금까지 당신이 모르고 섬겨왔던 우상숭배 왜 실패되어지는가 이해가 시켜야 돼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이번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기도부터 하도록 만들어져야 돼요. 아주 중요하죠. 예수 믿은 지 30년 된 사람이 제사를 지내고 있어. 왜 지내고 있냐 물었더니 불안해가지고요. 뭐가 불안한데 하니까 그냥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설명해 줬더니요, 맞다면서. 내가 이래서 응답받고 안 받고 이래서 내가 문제였구나. 목사님 그러면은 내일부터 이제 올해부터는 제사 안 한다. 목사님이 와서 한번 예배하면 인도 한번 한다. 다음에 계속 부를 수는 없고요. 그런데 저는 얘기 안 해서 가봤거든요. 뭘 딱 체리가 덮어놨어요. 그래서 딱 내가 앉으니까요 싹 걷어내더라고요. 보통 예배를 드리고 나면 식사를 가져오잖아요. 다 차려놨어요. 싹 걷어내요. 딱 걷어내는데 보니까 사과하고 배하고 위를 난리 났어 이렇게. 이거 왜 이러나서라니까. 내가 보니까 난 제사 안 지내봤지만 제사 지내는 분위기 아닙니까? 왜냐니까 뭐 그래 다들 섭섭했어. 그냥 뭐가 섭섭하냐.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된 사람이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설명을 듣고도 그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불신자들은 여러분 뭐 예수 영접했다
사실은 끝난 건데 그 사람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알면 바로 응답하고 연결되는 거죠. 틀림없이 불신자 기도는 이겁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째서 불신자가 손을 얹었는데 병자가 벌떡 일어나느냐? 이래서 그런 겁니다. 어째서 무당이 사람에게 구슬했는데 역사에 나느냐? 이래서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죠? 스스로 대답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강도 따라다니면서 도둑놈 따라다니면서 많이 얻어먹었다. 배는 부르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말이죠 이상한 이 간첩을 도와주면서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살았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결과는 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 이해부터 시작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도 기도 응답 받는다니까요. 불신자도 기도 응답 받습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에 제사할 때 역사 일어납니다. 제사가 얼마나 나쁜 건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도 굉장한 신념을 가지면 역사를 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설명해 주세요. 구원에 대해서 모르면 기도도 실패다. 한국교회, 세계교회는 새로 해야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기도하는 만큼 손해다. 이건 여러분 사명 가지고 알려줘야 됩니다. 기가 찰 일이요, 기가 찰 일을. 저는 미국이 제일 발전된 나라 아닙니까? 미국에서 나 TV 보고 놀랐습니다. 설교는, 복음 전하는 설교는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뭐 TV 공영방송에서 나오는 난 놀랐어요. 이래가지고 뭐 사람이 밀고 막 이걸 약 2시간 막 3시간 방영을 해요. 얼마나 지금 방송, 그런 교회가 자꾸 무너지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구원도 제대로 모르는 주제에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불신자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와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을 자격을 주신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기도하면 모든 것을 응답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틀림없이 성령을 선물로 기쁨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 12절에도 얘기했죠.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네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와 기도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것이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얘기해 줘야 돼요. 기도 응답 받을 자격. 구원받는 순간 기도, 이게 마음속에 먼저 탁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 나는 기도할 자격과 응답 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죠? 자녀라는. 박성한 목사님이 식사를 턱 하다가요. 목사님 하면서 턱 줘요. 뭡니까? 이제 비타민 C입니다. 왜 줍니까? 이렇게 먹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나 예 하면서 받아놓고 안 먹어서 호주머니 넣고요. 우리 아무것도 자꾸 먹으면 안 되니까. 몇 번 식사할 때마다요. 우리 교회에서 그때 당회실 같이 식사를 하면 식사할 때마다 줘요. 잡수하면서. 이게 좋은 건데 저는 그랬습니까? 그래서 안 먹었죠. 한 번은 예원기를 딱 갔더니요. 정은주 목사님이 테이프를 한 개 딱 줘요. 목사님 들어보세요. 뭡니까? 좀 들어보라. 가면서 들어봤더니 이왕재 교수 비타민 C를 왜 먹어야 되느냐? 1시간 강의를 쫙 테이프해요. 결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곧 비타민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려요. 근데 그 말이 100% 옳은 말은 아니지만은 분명한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비타민 C를 먹어야 될 이유, 이 사람이 설명을 쭉 하는 중에요. 그게 내게 메시지로 탁 들어왔어요.
그렇다. 이제 이래야 일이 시작된다고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운동을 안 하느냐? 아침에 오면서 차 타고 오는데 김창영 목사가 운동했다고 얘기해. 운동하고 막 뛰고 공기가 참 좋다 했어요. 연기는 안 했지. 한끼는 이해해야 되는. 연기는 운동을 안 해. 내가 그러지. 그런데 저도 이렇게 막 운동 막 열심히 하고 이런 원래 체질이 아닙니다. 어느 날요. 어떤 사람에게 체육 선생을 잘 만났어요. 이 체육 선생님이 운동해야 될 이유, 이 설명을 체육 시간에 운동장에 앉혀놓고 약 1시간을 그것만 하는 거예요. 운동 안 하고. 그러니까 가만 들어보니까요. 맞다 하시더라고요. 이 운동 안 하는 거는 모든 병의 원인이구나 하시더라고요. 그 설명을 1시간 들으니까 그 운동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탁 들어왔어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운동하는 이 스포츠 하는 분인데 이 사람은 한 유도가 막 7단 정도 되는 분인데요. 그 7단이 문제 아니고 우리 한국에 이 유도하는 사람을 지도하는 지도자예요. 이 사람은 얼마만큼 유도를 사랑하느냐. 올림픽 나가는 사람은 안 한대요. 왜냐? 유도 다 망친다고. 저기 뭔 유도냐면서요. 이 사람은 진짜 유도인이요. 그래서 자기는 올림픽 나가는 유도인을 키우지 않는데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그 말을 몰라도 왜요? 그러니까 유도를 다 망치는 사람들이라. 유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면서. 그래 자기는 그냥 아주 제자만 키우는 이런 사람이에요. 어서 이 사람이 내보고요. 요만한 책을 한 개 탁 주면서 목사님, 내 목사님 보니까 하도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나 목사님 같은 사람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어떨 때는 새벽에 아무도 안 나오고 내 혼자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 내 때문에 일어나서 이제 운동해야 돼요. 그러니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책을 한 개 탁 주더라고. 책을 딱 받았는데 보니까 내가 전에부터 늘 들은 얘기인데 이 책을 한 권을 쭉 읽는데 보니까 뭐가 나오는 거니까요. 이 복식 호흡을 왜 해야 되는가? 이걸 내가 책을 주는 거야. 내가 읽어보니까 맞다 싶더라고요. 그렇지 우리가 모르고 있었지. 그거 말하는 순간 이게 내가 이제 메시지 되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했다니까요. 내 얘기 듣고 안 하는 사람도 왜 안 하느냐? 메시지가 안 들어가서 그래요. 그런데 기도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얘기할 때 새 가족이요. 그래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 기도해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간증도 하고요. 간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할 자격이 있다. 기도 응답받을 자격이 있다. 성경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았고 이스라엘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당할 자 없게 하겠다. 담대하라. 두려움 말라. 8번이나 담대하라. 강하게 해라. 두려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네 하나님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중요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모르고 두려워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니까 이 종의 눈이 열렸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저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군대가 더 많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종들 주위에 있는 하늘 군대는 세상 군대보다 더 많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도우려고 많은 주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전부 심부름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니까 이 숫자는 세상의 모든 영적 존재보다 더 많고 강하다. 기도해야 될 이유 이게 알려져야 돼요. 아주 중요하지요.
이사야 4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한 자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작업을 거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니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어마어마한 기적과 같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래서 오늘 나온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친구가 와서 알고 달라고 하는데 안 줄 수 있겠냐? 혹 친구 때문에라서는 안 줄 수는 있어도 안 줄 수가 없죠. 있는 줄 알고 달라고 하는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아비 된 자 누가 자식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냐? 너희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냐? 이게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죠. 악한 재판관의 말하는 걸 들어라. 재판관도 자꾸 와서 얘기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말은 이 말의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친구가 친구 집에 떡이 있는 줄 알고 왔기 때문에 거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악한 재판가이지만은 재판을 잘못했는데 이 여자가 와서 그 이유 때문에 재판 받으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재판가이냐 너희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중요하게 가르쳐주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은 틀림없이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20절 부활의 주님을 알게 되고 권세 있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 틀림없이 사도행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증거와 성령 충만의 증거를 주실 것이다. 믿는 자에게 이게는 아주 중요한 약속이요. 마지막 7번째 약속은 뭔가 하니까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세계에 복음해야 될 종이 맞다면 하나님은 응답을 특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부분이요 딱 전달되어야죠.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 누차 우리는 느끼고 보고 안 합니까? 우리 보니까 김 집사, 김 목사, 우리 여기 지금 경호하는 목사님들, 이분들이 왜 이게 같이 하냐 싶어도 여러분 잘, 길에서는 괜찮아요. 지난 주간에 대구에서 집회하는데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이 강당까지 팍 뛰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그 흉기나 칼 이런 거 안 가지게 다행이지, 가지고 훅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런 분들이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강당까지 올라오네, 똑 차고 이렇게 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메시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한 번은 아마 그 친구가 보낸지 몰라도 얼마 전에 대구에서 내한테 편지 왔어요. 편지하고 편지 속에 칼 2개 넣어갖고요. 이 비서들이 받았는데,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종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무것도 없이 그런 걸 혹시 대비해서 이렇게 같이 늘 이렇게 경호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경호를 하고, 저를 위해서 수고하는데요. 나 이분들 보고 한 번도, 수고했다. 그런 소리 한 적이 없어요. 진짜 수고하는 사람들인데. 전혀 날 위해서 수고하지 않는 우리 아들이 왔는데요. 내가 우리 아들 막 갈 때 돈도 주고 이랬다고요. 차표 다 끊어주고요. 나 저분들 비행기 표 끊어준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렇게 날 위해 수고하는데 한 번도 끊어준 적이 없는데 우리 아들 날 위해 수고를 요만큼도 안 하는데. 근데 난 우리 아들 가는데 비행기 표 끊어주고요. 그래도 혹시나 또 가다가 배고파 싶어서 돈 주고요. 그것도 차 타고 가다 저거 엄마 볼까 싶으면 모르게 주고 말고. 그것도 입만 눈치채고 살짝 받아 넣고 이러더라고요.
아무도 하는 게 없어, 날 위해. 애만 먹이면 다행이라. 그런데 왜 내가 줍니까? 관계. 우리는 하나님의 동생이 아니고 자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형님. 그게 아닙니다. 형님 갖고는 안 돼. 형님은요, 동생을 그렇게 사랑 안 해요. 아버지는 자녀가 돌아오도록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잘한다고 응답을 받고 잘못하면 못 받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연약하면요, 부모는 더 신경 씁니다. 오히려 건강하고 괜찮은 아들은 신경을 덜 씁니다. 괜찮으니까. 오히려 부족한 아들이 있으면 신경 더 써요. 사실은 걱정이 더 돼요. 그리고 자녀 가운데 병든 자녀 있다, 모든 신경이 거기 다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 마귀의 자녀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부르시기 때문에 기도 응답 받을 적이 당연히 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믿음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도 응답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기본적 응답은 메시지만 깨달아도 옵니다. 그렇죠?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요,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기도 응답 옵니다.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큰 기도 안 해도 묵상만 제대로 해도 응답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가르쳐주기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이해되었을 때 이게 나야 됩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는 많은 일이 일어나지만은 틀림없는 일 몇 가지가 일어납니다. 기도 안 하면 안 일어나느냐? 기도 안 해도 기본적인 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분명히 일어나는 역사, 성령과 성령의 역사는 다른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냐. 사도행전 1장 4절 8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씀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여러분 6절에 보세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전부 다가 이제 기도할 때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다 일어났습니다. 복음 제대로 알아버리면, 기도만 알면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다. 이걸 새 가족들에게 분명히 알고 체험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모르고 말하지 않는 것이지요.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아까 얘기했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이 천사를 왜 창조하셨냐? 두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는 겁니다. 이렇게 분명히 나와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한마디도 빠지지 않고 그릇에 다 담아놨다. 응답 빨리 안 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걸 전부 받아가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 심부름을 다 하고 있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설명해 줘야 돼요.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시작한 첫날에, 그것도 한참 있다가도 아닙니다. 첫날에 하나님이 바로 주의 천사를 보내셨어요.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하늘 군대를 동원하셨습니까? 얼마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일을 하시겠습니까? 나중에 받을 응답이 얼마나 큽니까? 자, 구약 성경 한번 봅시다.
창세기 18장 2절에서 15절이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주의 천사를 보내사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한 기록이 나옵니다. 성경에 많이 있지만은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에 피곤해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사 힘을 주었습니다. 열왕기 6장 13절 17절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엘리사가 기도하는 그 도단성에 하나님이 불말 불병거를 동원시켰다. 지금도 분명히 변함이 없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0절에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열왕기하 19장에도 보면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19장 35절에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셨다. 실수했겠습니다만 말하다 보니까 서철원 박사님이 신약시대에는 천사 활동이 없다 그랬는데, 그러다가 아주 질문을 받고 자기가 아주 말을 못하고 그랬는데 신약 성경에는 더 많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1절 20절에 세례 요한을 보낼 때 가장 중요한 사건 때 하나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마태복음 28장 1절 2절에 부활 사건을 알린 것도, 여러분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도 그렇죠, 다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통해서요.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 성천시에 재림하실 것도, 사도행전 5장 10장 12장에 보면 중요한 사건이 생겼을 때, 바울이 위기를 당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안 그랬으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에는 보니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는데 죽는 줄 알았는데 거기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사 요한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주었다. 지금도 그 역사는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기도의 비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세 가지는 분명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사단의 세력은 결박되게 돼 있고 악한 영들은 쫓겨나게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흑암 세력은 없어지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쫓기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 빨리 오셔야 될 이유는 그때서라야 이 존재는 결박되는, 그 이전에는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거의 지금까지의 실학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주장을 좀 안 했거든요. 그거는 큰 실수를 한 겁니다. 그거는 어떤 경우도 기도 응답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늘 불신자 비슷한 응답만 받습니다. 굉장히